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이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농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고대 사회 때에 농사가 어떤 기본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농사적인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설득력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지에 접붙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요. 또 이 곡식과 또 그것으로 만든 가루로 만든 어떤 떡 반죽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뿌리와 가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 한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니 이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이방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어떤 공적을 쌓고 공로를 내가 이루어내고 어떤 무언가를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자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새로워지고 있고, 이미 온전하지만 아직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중이며,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구속이란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육체의 본성들을 계속해서 누르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쫓아내 가면서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아직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만에 빠지게 하고 자만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긴장감이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더 점점점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내가 더 긴장감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
것들 가운데에 우리 안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 늘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가끔 버릇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버릇 없어져서 할아버지 뭘 잡아당긴다고 그래요? 수염을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아이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헛기침 한번 하시면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싸늘하게 조용해집니다. 뭐 특별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새벽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 헛기침 한번 하시고 일어나시면 온 집안이 잠잠해집니다. 그저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밥하는 소리 정도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준엄하심, 이 할아버지의 이 엄중하심. 그런데요, 그때 어린 손자였던 저는요, 할아버지 무등에 올라타고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을 기르셨거든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수염을. 이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앞뒤 분간을 못하고 버릇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손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랬어요. 막 3살, 4살 막 이럴 때였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조금 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속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버릇없는 손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두 하나님의 이 두 성격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는 정말로 흉어물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할 태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저는 그 교회 선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는지요. 마치 어디를 가면은요, 부목사인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동생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그분은 조 씨였고 저는 김 씨였는데 내 동생 목사라고 어디 가든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담임 목사와 부목사 관계였지만 친하게 지내면은요, 서로 이렇게 이 디스하는 거 있죠. 서로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이렇게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 자꾸 찔찔 울어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 별명이 찌질입니다. 설교하다 맨날 울어. 그래갖고 그게 은혜 받는데 감격스러운데 이제는 농담 삼아서 친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찌질이 같이 맨날 설교하다 울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 눈물 나서 우는 거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가깝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대화 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합니다. 김 목사님,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행사 준비하던 거, 그러면 제가 갑자기 모드가 딱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범접할 수 없는 내 상관 목사님이 되시고 저는 그저 말단 부목사가 되어서 바로 옛날에 이게 수첩이 있었죠? 수첩을 딱 꺼내서 마치 여러분 북한 방송 보면은 수첩 들고 볼펜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예, 마치 그 모드로 딱 바뀌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는 극존칭을 쓰면서 또 받아 적고 보고 중간 보고 드리고 결과 보고 드리고 딱 하고 그거 끝나고 수첩을 딱 접어놓는 순간 다시 농담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이런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격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바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중심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눈길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가 손잡아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떠나봅니다. 이만큼 가보니까 엄마가 병주야 이리 와! 거기 위험해!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여기까지 가면 나를 단속하는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돌다가 조금 몇 걸음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살짝 나가봅니다. 엄마가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이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아이들 계단에 올라가면 찻길이라 아이들이 계단 2개, 3개 올라가면서 엄마 눈치 보는 거 알아요? 난간 잡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우리 엄마가 나를 큰소리치며 불러 내릴까? 몇 개 올라가 봐도 엄마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까지 올라가도 괜찮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가 봅니다. 내가 세상으로 한 걸음씩 가봅니다. 전에는 내가 조금만 나가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이름 우리를 불러들이셨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다시 불러주심이 있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딴짓하고 심지어는 어떤 죄 짓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괜찮은 모양이구나. 왜 괜찮을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니 버리셨어요. 사랑으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기를 거절하니 버리셨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왜? 이 외자가 두려워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원가지였고 뿌리였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십계명 12돌판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예,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올리브나무 굉장히 많아요. 올리브 기름, 참 감람나무인 거죠. 참 감람나무라고 그런다면 그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배 보면 뭐 돌배에 나오는 게 있고 좋은 배 나오는 배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배 먹어보셨습니까? 돌배? 돌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뭐 상품 가치도 없고 먹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돌 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돌 감람나무인 우리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과 그 모든 것을 받았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 왔던 그 모든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니 그들을 버리고 그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의 이 가지에 참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참 감람나무가 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 입장에서, 이방인 되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이스라엘의 예수 믿기를 거절한 그것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이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거절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자, 그러니 돌 감람나무 되었던 이방인 우리에게는 참 감람나무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진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액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의 유업들,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들, 장자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 삼아주시는 것들, 이 놀라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이제는 그 진액을, 신앙의 유산들을 다 돌 감람나무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진액을 받아서 거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 생활이 몇 대째입니까? 저는 5대 목사님 연속하는 목사님 알아요? 5대째. 5대 연속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성연에 놀라운 가정이 있어요. 저기 아산에서 목회하시는 김아무개 목사님 가정인데요. 5대째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돌돌돌돌 이렇게 해서 쭉 5대째 목사님 알았어요. 와, 대단하세요. 그 목사님의 자녀까지 목사님이 되니까 5대가 된 거예요. 놀라운 가정이에요. 와, 그렇죠? 그러면 그 5대째 목사님 가정, 그럼 그 앞에 6대 조상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7대 조상은 예수님 아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우리 가정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도요. 얼마 전까지는 다 돌 감람나무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세상 속에서 다른 신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 주셔서 그 모든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높은 마음,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돌감람나무들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들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거절하니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그런데 너희들, 접붙인 가진 너희들,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자르신 하나님이 접붙인 너희들 가질 얼마나 쉽게 더 자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높은 마음, 교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거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너무 그냥 펑퍼짐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여러분 뷔페 좋아하십니까? 자, 오늘 점심에는 좋은 뷔페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뷔페집에 가서 좋은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됩니까? 저 같으면 아마 뷔페집 가는 날은 고무줄 바지를 입고 갈 것 같아요. 네, 고무줄 바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검정 비닐도 함께 가져갔던 걸로 기억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고무줄 바지, 예를 들면 그렇게 그냥 펑퍼짐하게. 좋아요.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엄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엄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몰라요. 긴장감 늦추지 마세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씀, 좀 긴 제목인데 그 앞에다가 제가 좀 넣고 싶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질까봐 뺐어요. 뭘 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앞부분에 불렀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거해야 되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의 균형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려워하기만 하는,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며 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꺾으실 겁니다. 우리를 꺾으실 거예요. 그러나 꺾인 가지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접붙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랑으로 어른이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에 내 몸과 마음과 자세를 잘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옷매무새 좀 가다듬고 자세와 태도, attitude, 자세와 태도 다 똑바로 하고 그냥 막 펑퍼짐하게 반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말고 내 자세와 태도를 똑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손을 탁 모으고.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높은 사람 만나본 분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갑니까? 옷매무새, 넥타이 틀어졌나 보고 단추 잘 잠그고 옷 한번 착 보고 거울 한번 보고 머리 한번 만지고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 한번 또 고치고 그리고 가서 그분 앞에 딱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예, 하나님 사랑해 주실 거예요. 많이 사랑하셔서 매도 때리실 거예요. 고쳐주려고. 많이 사랑하셔서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죄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을 좀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